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지치요 운행하이시마스 あなたが私にくださったものを私のいるところに私と一緒におらせてください。あなたが私を世の始まる前から愛しておられたために私にくださった私の栄光を彼らが見るようになるためです。アメン。ヨハネ福音書17章の24節です。오늘 부활절이죠. 하지만은 부활절이라는 게 우리 보통 뭐 1년에 한 번 가장 큰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맨날 부활이래요. 매일이 부활이래요. 부활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이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일이 우리에게는 부활이래요. 매일이 부활이에요. 그 각오로 살지 않는다면은 뭐 1년 동안 뭐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살다가 1년에 한 번 내가 부활의 기쁨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는데 우리 그러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나는 새 힘과 새 몸과 새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 날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새 몸과 새 마음과 그걸 가지고 응하는 거죠. 이렇게 응하다 보니까 또 저녁에는 또 어떻게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오염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죠. 그냥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분나고 그럴 때 그걸 그날로 끝내는 거죠. 그날로 끝내서 바로 그 다음 날에는 우리가 또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죠. 이것이 참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라는 게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니들이 이렇게 해서 부활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뭐 간단한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믿음이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래요. 사회생활에서 내가 사회의 톱니바퀴에 한 톱니가 돼서 돌아갈 때 사회생활도 어떤 일정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톱니가 안 되고 어떤 성격적으로 또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톱니에서 빠져나왔다 하면은 톱니가 부러져가지고 그 톱니가 바깥으로 빠져나온 상태가 되면은 사회에서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도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그러한 것이 그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자도 믿음 안에서 내 위치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 톱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자 모든 사람에게 따로 각자마다 어떠한 그 능력도 주시고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플랜을 하나님께서는 다 짜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사는 거. 근데 거기에서 그것이 때에 따라서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제 종이 비행기를 접지 않습니까?
종이 비행기를 딱 접어서 딱 날려봐요. 딱 날리면은 매번 똑같은 사이즈의 종이를 가지고 똑같이 접었는데도 어때요? 잘 날아가는 거 있고 그냥 삑 날랐다 그냥 꼬라박히는 거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종이 비행기가. 여러분, 종이 비행기 잘 접고 그러는 사람들은 아주 제주꾼들 아주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 처음에 종이 비행기 접으면은 내 마음대로 안 날아가요. 10개 접으면 10개가 다 코스가 똑같냐? 다 달라요. 이거 이봐,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효과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을 그때마다 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 잡아주시는 게 무엇이냐?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힘을 주고 양력을 더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힘 주고 양력을 더해주시고 지혜를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가 날린 비행기가, 나란 종이 비행기가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뜻한 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사람,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굉장히 후회가 막심할 거예요. 내가 내 힘껏 살았는데도 내가 산 것이 이런 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허무한 그러한 것이 되는 거죠. 허무하다는 건 뭡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고 어떻게 살았지? 아무 의미가,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그러게 않죠. 믿음 안에서는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도 앞으로 가는 곳이 또 있으니까 계속 되는 거죠. 계속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인생이 도는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하기 때문에 돌아보고 그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돌아봐야 헛일이에요.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음에 요거를 딱 그런 찬스가 생겼을 때 요걸 수정을 해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그냥 나가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혜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올바른 가치관도 얻어야 되고, 인생의 어떤 의미도 찾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 혼자서 수양을 한다고 찾아지냐? 안 찾아져요. 그것도 안 찾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도 한계가 있고, 활동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이거 진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따를 경우에 우리는 반드시 뒤돌아보게 되고, 뒤돌아봐서 후회를 하게 되고, 회한을 하게 되고, 땅을 치고 통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허탈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로 이제 우리 세계교회가 기념을 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본질을 우리가 확실히 알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부하게 되는 거죠. 풍성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를 보면은, 성도가 가장 큰 특권을 가진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천국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 특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로 받아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그럼 뭐냐?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안에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서에도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지만은 계시록에는 천국은 분명히 하늘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안에 있다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넘어지면 일어나자. 그러한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닌 그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넘기는 건 물론이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있을 곳이 우리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천국. 이 세상 육체 옷을 벗고 나서도 천국. 그것이 성도가 있을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가 부활의 마음을 갖고 살고 부활 속에서 살고, 이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본문은 우리에게 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서 천국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그냥 안내예요. 이거는 강제로 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기 싫은 사람은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항상 믿음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디에 길 갈 때 길 안내 표시판 같이 이러한 표시판을 보고 우리가 가는 게 바로 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옮겨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깨달을 때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는 천국을 내가 가졌을 적에 그 기쁨이라는 건 누가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뺏어가요? 복음서에도 누차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몸은 뺏어가고 막 순교당하고 그럴 때 몸은 뺏어가도 우리의 마음은 못 뺏어간다는 거죠. 믿음은 뺏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 무조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우리를 위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면 하늘나라와 땅에 있는 하늘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의 권세가 모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받으신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받은 거래요. 우리가 이 안에서 회개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삶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화목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린 절대 화목하게 되는 거죠.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화목을 만들어져 화목한 모든 그 시스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마련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믿는 자가 정금같이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100% 순금같이 깨끗하게 돼서 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아주 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그 기반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음에 본다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은 누가 보증을 했냐? 보증을 해야 되죠. 혼자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니까 내가 혼자 예수님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보증을 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다라고 보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분명하게 내가 보증한다.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특별히 이단 같은 사람들 많죠.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자. 이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다. 하지만 누가 보증을 했냐 이거죠.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증하는 사람 없어요. 저 혼자서 떠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 소리가 우르릉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증하는 자다. 그 존재를 내가 보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이죠. 큰 금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도 내가 받았고, 또 내가 보냈고, 그리고 내가 보냈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증을 해놓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제 확신하신 거죠. 오실 때서 그렇지만, 오셔서도 그 말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십자가의 모든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 희생이 성도들의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하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넉넉하여서 해서 내 피로 공로를
너희가 믿는다면 내 믿음 안에서 내 피의 공로가 너희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증했냐? 하나님이 보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단과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돼요? 자기만 내가 그 교주인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심할 경우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그 어리석은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큰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 성령을 인정을 안 할 경우는 죄가 회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약에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대대로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조그만 능력이 있다라면 그렇게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결과는 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 나는 살고 있는 동안만 괜찮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절대 잘못이죠.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렇게 살았을 경우에 과연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당신은 옳게 살았냐 딱 얘기했을 때 머뭇머뭇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것이 따로 갈림을 받게 되는 거죠. 따로 가라지 같이 걷어내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는 그런 걸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했냐? 우리를 인정한 거예요. 성도들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을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돼버렸다는 거고,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가 다 묶어져 버린 거. 이러니까 화목하게 된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 편에서 모든 것은 온전하게 매듭이 젖은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기에서 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 우리가 인정받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다 헛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게 어떤 식이냐? 매일이에요. 매일. 순간마다.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인정받았으면 이게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는 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단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냈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어렵게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응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이 믿음 생활은 사실 어때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운 믿음 생활이 우리를 주님의 빛과 영광, 하나님의 빛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거, 가장 힘들었다는 게 이 힘들었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바울의 곤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죄 안에 있게 자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던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해결이 됐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을 우리는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와 이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넣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우리가 삶에서 곤고함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과, 그러니까 믿음과 육신의 영과 육과 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늘 공고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거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계시니까 한순간도 죄로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죄를 그걸 잊지 않으셨기에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 잊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간절했던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그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차 있고 번뇌를 하고 그런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놓는 거예요. 이기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는 성령님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그로 인해서 능력도 주시고 또 영광도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자꾸 주님께서 가지신 걸 우리에게 자꾸 나눠주는, 능력도 나눠주고 영광도 나눠주고 모든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와버리고 희석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10개였다. 그럼 주님께서 5, 6개와 그럼 우리의 고난이 절반으로 주는 거죠. 그 또 믿음 안에서 또 줄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의 고난이라는 건 사실 남이 보기엔 힘들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기쁨이라는 것을 얘기한,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빛과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 안에 쓸 경우
반듯하게 그 믿음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상황을 전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또 유한한 사람과 무한한 사람을 연결시켰어요. 예. 이걸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언약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늘 주님께서 얘기했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언약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완성 안에서 나의 자리와 나의 특권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진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